이번에 같이 공부할 주제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 창세기 12장부터 한 22장 정도까지 뭐 전부를 강해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살핀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원칙들을 좀 짧게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부르심의 원리와 교훈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길게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믿죠. 그죠? 우리가 모두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회개잖아요. 회개. 그럼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라는 거거든요.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아마 그 얘기를 여기서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전에는 어땠냐? 여호수아는 그 아브라함의 원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때는 우상숭배라는 개념조차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 데라라는 사람은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이 타락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문명과 문화와 생활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까지의 사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회개의 근본이죠. 회개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원래 있던 곳,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의 구별을 이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알리시고자 하시냐? 창세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또 율법이나 모든 규범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연결되게 되는지가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기 자리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나왔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왜냐, 본토 친척 아비집은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은 어떤 곳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곳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율법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라는 것이 단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만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황폐하고 이런 것들만을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체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는 이 사람이 뭐 악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이 거했던 곳 자체가 세상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세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단이 바로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상은 완전히 지금 사단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심의 원리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느냐의 원리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와 죄사함일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되는 중요한 원리, 그 원리가 바로 부르심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죄사함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하나같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대부분 그런 분들에게 세상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만 세상이에요. 명확한 악을 행하지 않고 술, 담배 같은 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우리의 어떤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살고 무언가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하지만 그 원리를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어떤 표식 같은 거, 그림자 같은 거 없죠.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는 원래 내가 살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한다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되고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구별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세상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이 갖는 가장 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맞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어. 그치만 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뭐 제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걸 알고 내가 육신으로서 원래 있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진짜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진짜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 이게 네게부 지역이거든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였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여기서 세상과 구별되는 곳을 말을 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곳,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중간지대에 살질 못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는 건데 이 사람의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부 쪽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통을 하는 곳,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려가서 자기 아내인 사례를 이 여자는 내 부인이 아니다, 내 누이다 이런 식으로 치졸한 방식들을 쓰면서 생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다 지키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산다라는 복된 확신과 당당함과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는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세상이란 건 무엇일까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찼다.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또한 어떤 곳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세상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었대요. 왜냐?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세상과 내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사상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부유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다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자랑할 때 그러한 자고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런 세상에 대한 완전한 인식이 다 나타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가장 첫 번째를 무엇으로 삼으셨냐?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사람을 부르고자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여긴 아직 율법도 없었고 율법에 따른 죄사함도 없었고 칭의라든지 이런 어떠한 원칙도 아직 창세기 12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을 부르신다는 원리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결국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원리로서 창세기 12장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도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아요. 아브라함도 그런 점에서 실패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야기, 부르심에 대한 교훈과 원칙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원리에 대해서 잘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